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2절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감동이 있는 인생, 여러분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뭉클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계속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참으로 괄목할 만한 독특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지난 주간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곳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켰던, 다윗을 감동시켰던 그런 순간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동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에 제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고 기도하며 감동이 없는 삶이 광야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감동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삶은 사막이에요. 근데 감동이 있는 삶은 환경을 뛰어넘어 감동이 있으면 그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은 메마르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부분에서 감동시켰어요. 감동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을 걷던 사람에게 오아시스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감동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다윗의 삶을 감동시켰던 그 전율이 우리 모두에게 좀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동으로 하늘로 비상하는, 새롭게 에너지를 얻는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에도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동에 대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여러 곳에서 우리는 다윗이 참 격한 감동, 마음에 감동되는 우리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날 말로 닭살이 돋고 아니면 막 눈물이 나고 눈물이 핑 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동을 먹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여러 곳에서 다윗의 감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유다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한 족속. 그리고 그 나머지 족속들 사울의 자유 세력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자유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명실공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새롭게 왕으로 그가 등극하며 기름 부어지며 30세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그 마음을 5장 12절 뒤로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더라. 영어로는 다윗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다윗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사실을 알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특별히 이 말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이것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너라고 하는 알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깨달아 알았다. 영어로는 realize. 다윗이 공공 생각해보니 말이겠죠. 공공 생각해보니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realize 하지만 아하. 우리 한국말도 뭔가 내가 돌을 터득할 때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아하 moment.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내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용장이었어요. 문학가였어요. 음악하면 음악가로 사울의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수능을 줄 만큼 탁월한 음악가였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뒤로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순간에 성경은 단순히 알았다고 했지만 큰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큰 감동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도시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팔러스를 굉장하게 지었겠죠. 진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타버네클을 보니까 너무 이게 너덜너덜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망을 받았던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낱낱이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하나님의 선막. 선막은 뭐예요?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막을 덮은 덮개는
물포범 가죽으로 했으니까 가죽이지만 그래도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지나오며 걸어오며 어떻게 했겠어요? 너덜너덜해졌겠죠. 다윗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사는 궁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저 태고의 정말로 내 최선을 다해 짓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저 태고의 템플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했어요. 다만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이고, 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이 로열 왕권은 그의 자손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성경은 그날 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이런 감동 어린 고백을 드립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다음 같이 읽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당시에 다윗의 그 격한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주님, 내가 후회마요 올로드가 내 가족이 무엇이길래 주님 오늘날 나에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이 격한 감동을 여러분이 좀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읽을 수 없죠. 저는 다윗의 감동,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격한 감동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예요.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 에너지, 스파크,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뭡니까? 감동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감동이 있잖아요. 자잘한 감동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동이에요. 감동이 있으려면 그 가슴 밑바닥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면 감격하는 것, 감동.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자잘한 감동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의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조그맣게 마음을 쓰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받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자기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잘한 감동들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에너지를 주는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감동,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감동에 대하여 감동이 있는 삶은 천국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은 광야라, 사막이라. 드라이.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어, 생명이 살 수 없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나의 삶은 사막이라, 나의 삶은 광야라. 자잘한 감동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살만하게 하지만 저는 이걸 감동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밤하늘에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되니까 화려한 불꽃놀이 했죠. 세상에 그보다 더 화려한 것이 있을 수 있나? 없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쏘아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불꽃놀이를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는 자잘한 감동들은 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지켜도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감동, 난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펼쳐지는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 감동이 저는 다윗이 경험했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동이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감동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동 있는 인생,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되라. 여기서 영어로는 제가 아미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좀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단어예요.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overestimated예요.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과대평가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인간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비교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뭉클하게 순간순간 떠오를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내가 잘되고 이렇게 going well 하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감동은 진정한 감동이 아니에요. 조금만 비교하는, 나보다 좀 더 굉장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그러면 금방 내 마음이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이거는 진정으로 내 삶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 자녀들은요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공부하면 학교에 가면 줄줄이 다 탑이야. 줄줄이 막 서울대학교 의사. 아이들이 다 그러니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과 감동이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잘하면서 공부 잘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감동 주는 거 또 있나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줬던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려요. 왠지 그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주는 순간의 감동이 우리를 영원한 영혼도 감동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결국은 내 혼자 내 일생을 헤쳐나가고 개척해나가고, 어떤 때는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내 가슴에 묻어놓고 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부부간에도 우리가 같이 감동을 주고받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감동은 그런 세상에서 오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비교하는 마음은 일생 동안 긴장 속에 살게 하고 결국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한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 말씀 속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했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 알았더라. 이 말 단어를 묵상하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다윗.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안이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날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동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이 감동이 진정한 감동,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감동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근본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총을 세어보라. 작은 것부터 세어보라. 여러분 아마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금방 제가 금방 오프라 윈프리 맞죠? 제가 옛날에 그분에 대해서 쓴 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아주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의 일생을 이처럼 결국은
참 감동의 이 역전의 드라마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잖아요.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쓰다가 보니까 자기 인생이 우울하게 어둠으로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하루하루 세워보는 것. 저는 이곳에서 1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내 입속에서 마치 독백처럼 운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날을 인도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지난 세월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니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고 새벽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운전하다가도 너무 감사해요. 밥을 먹다가도 감사해요. 학교 쳐다보다가도 주님 너무 감사해. 이 감사는 감동이 있는 것, 어떤 때 눈물이 나는 것. 여러분, 한 가지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감동이 이거예요. 굉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고 청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들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니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동이 저에게 있었던 감동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있었던 감동이 동일한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오늘날 나에게 여기에 일을 하신다. 이거 똑같은 감동이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감동은 마치 불꽃놀이, 파이어웍스 같아요. 화려하게 빛나지만 자녀를 통해서 얻는 감동,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감동, 내가 세상에 손대는 일을 통해서 얻는 감동, 오늘 잘 나가다 내일 안 될 수도 있는 이 감동은 불꽃놀이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근본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일생이 꿈을 펼쳐나가는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이 소박한 이 은혜의 감동이 결국은 나의 일생을 견고하게, 환경을 초월하여 견고하게 세워주는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줬던 이 감동,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안,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좀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동 있는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바꿔라. How to,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갈 건지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이 없어요. 광야야.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의 삶을 파헤쳐 보면 여유가 없어요. 텐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누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동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바꾸라. 주도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주도, 내가 주도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만들면 여러분의 삶이 감동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실 거예요. 자기 주도형에서 하나님 주도형으로 바꿔라. 주도권을 자기가 하고 인생을 드라이브하면 빤해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죠? 몇 년 되면 학위 받죠? 몇 년 되면 학위 받은 다음에 뭐 학교나 연구소로 뭐 잡혔겠죠? 빤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빤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계획하고 추구하는 삶은 감동이 없어. 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드라이브하면 예측 불허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주도권을 바꿔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동 인생을 살고자 하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바꿔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다. 주도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다. 다윗 왕은 사사건건 물어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뭐예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익스피리언스하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써요? 여쭈는 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천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이 또 조금이나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장 22절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또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동 인생 살고 싶거든 뻔한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삶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동받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릇이 그만큼 안 돼요. 이런 거. 세 번째 감동 있는 인생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단한 모험을 걸게도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나의 가는 길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드라이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 플러스 알파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인생을 스트러글하면서 인생을 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로 더해주는 것, 이거 플러스 알파,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만날 때,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놀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동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unexpected God's guidance,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expect, 기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 환경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측 불허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목장 양떼 치는 저 베들레헴 목장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빼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너 가는 데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며 나는 평생 그냥 양이나 치면서 양의 우유나 젖이나 짜면서 이렇게 내 일생은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양침대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다윗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발견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로 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곤두박질 쳐도 내가 가는 길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아시죠? 기독교 답진데요. 7, 8월 후에 이번에 제가 콜로라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읽는데 참 감동 어린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권투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은 이 필리핀의 전설 같은 주먹 매니 파키아오스 이 사람을 알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치고 받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막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권투는 싫어해요. 운동도 저는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축구 싫어해. 농구도 싫어해. 딱 막는 거. 테니스 좋아해. 탁구 좋아해. 배구 좋아해. 그런데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니 패키아우스 필리핀 사람인데요. 전설 같은 주먹이에요.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보유한 전설 같은 필리핀의 주먹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그를 자세하게 거기에 소개해서 그는 올해 4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마지막 경기로 그의 전설 같은 권투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그는 참 신기하게도 권투 자기 생애 마지막 타이틀 매치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하는 그날 똑같은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가 묵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에 타이틀 매치가 있는 토요일 아침까지 전도 집회를 열어서 그가 필리핀에 사는데 LA에 자기 앤트 아주머니가 사는 그 나가는 교회 목사님 미국에 오면 꼭 그 교회를 나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둘이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전설 같은 주먹이라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막 와요. 호텔 컨퍼런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8만 2천 권의 성경책을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목사님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본인도 가서 증거하면서 그날 낮에 아침에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권투를 타이틀 매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매니 파키아우스를 응원했답니다. 화려하게 그의 마지막 은퇴 고별 타이틀 매치를 그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에 LA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팀 동료들이 10여 명이 거기 지금 사진에 나오죠. 10여 명이 거기 침례를 받으면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이 매니 파키아우스 할렐루야. 감동 아니에요?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그를 소개하면서 맨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저명 인사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테드 크루즈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고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보다 가난을 더 잘 이해하는 그가 이제 정치적인 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글을 풀어가고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시너터였는지 시너터 잡지에 소개된 다 내용을 소개할 수 없는 큰 타이틀을 보면은 무일푼에서 4억 불, 나라의 주먹 뭐 이런 것들이 꿈이 다시 태어나다. 가난한 자들의 주먹. 필리핀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시너터가 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왜 특별히 가난과 교육과 경제,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혀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려서 물로 배를 채웠네요. 저녁에 물로 배를 채워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청소년기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가난해서 그래도 쫓겨나가지고 도시를 대유하면서 그의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거친 인생을 살았던 매니 팩하우스가 전설 같은 세계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단 한 사람도 KO 락다운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그의 매니저는 예수님 영접한 뒤로부터는 덜 잔인해져가지고 KO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 주님께서 무일푼인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 인생 아닌가요? 정말로 쓰레기같이 살다가 필리핀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가난해서 물로 배채우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그의 37살 앞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등에는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써서 매니저도 그도 그의 가운데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펼쳐나가는 그의 일생이 감동 아닙니까? 나는 이번 주간에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고 감동을 했던 다윗의 그 순간순간을 저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삶이 감동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저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감동의 스토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 정말로 평범하고 이 땅에 왔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일생을 주님은 감동의 드라마로 우리를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그 감동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맙시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감동의 드라마는 내 삶 속에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면 주님은 감동의 드라마로 운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부족해서 주저하고 도전하지 못할 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목지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감동의 드라마를 감동의 역사를 세상에 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감동의 역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